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공동체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의 삶입니다. 사실은 이 고통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아픔을 즐겨할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아는 바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사실 새로운 고통들도 있고 고난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그 어려움들 중에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지나가면 다 교회발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 마트 다 갔거든요. 마트발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백화점발. 우리 울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유통업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들 백화점 이름 안 나왔습니다. 그저 유통업체. 도대체 유통업체가 뭐예요, 여러분? 구멍가게도 유통업체고 큰 대기업도 유통업체인데 도대체 유통업체가 어디냐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교회는 사진까지 다 나오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죠.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물론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참 지금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하면서 또 깨어 있어야 될 때이긴 한데 어쨌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들이 겪었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윗이면 다윗,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통은 그 고통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겪었던 아픔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을 이겨낼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당했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라고 고통을 면한 것은 아니었구나. 야곱이라고, 요셉이라고, 다니엘이라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구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고난에 직면한 동시에 놀랍게도 그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하늘의 위로가 동시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고난 자체로 결코 끝을 맺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참 할렐루야. 예, 아멘. 축복의 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언제나 위로와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쩌면 이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고통은 늘 언제나 위로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겪어봤던 사람이 제일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동병상련. 네, 동병상련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 봤던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누가 겪었던 일들처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저분도 저렇게 아픔을 겪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나도 옛날에 참 이런 부분들에서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겪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fort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come이라는 말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타르라는 말이 뭐 어떤 뜻이냐면 라틴어인데 이제 힘을 돋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게 하고 또 새 힘으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힘이 돋아나는 것을 위로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돋우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결국 내가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것이긴 했지만 똑같이 누군가가 겪고 있을 그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썼던 분이 누구냐면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이 이거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고난이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고난은 참 어렵고 눈물겨운 일이지만 그 고난에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은 나의 삶에도 큰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남겨진 이 상처와 흔적을 통해서 동일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데 주님이 나의 상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전히 내게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힘이 겪긴 하지만 놀랍게도요, 내 상처가 다 치유됐다고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나에게 상처가 남아 있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내 상처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굽이굽이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상처는 입었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상처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서로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는 곳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참 다 믿음 좋은 분들만 있는 것 같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믿음 좋아 보세요. 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쳐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다 좋은 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아까 전에 우리 공동회 하시면서 올해 즐거운 일도 많았다고 제기 찼다고 이러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찼었어요. 얼마나 제기 왕이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 바라보고 집사님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겪다 보면 왜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틀리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는 상처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였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악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악질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악질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죄인들은 뭐가 나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흔적들이 많아요. 열어보면, 뒤집어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속이 문드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말이더라고요. 이게 문드러져 있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왜 저러지?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저분은 저러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상처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저마다의 상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곳이에요. 다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박영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오늘 이렇게 딱 적어오셔서 기도를 딱 하시는데, 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새로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새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우리에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은 단지 한 사람의 고난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고난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치유와 회복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울고 웃는 게 건강할까요? 맨날 웃는 게 건강할까요? 아니,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어야 건강한 거지. 맨날 울거나 맨날 웃거나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울다가 웃다가 해야 털도 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울다가 웃는 인생이 되고 웃다가 울기도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맨날 웃기만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럼 맨날 울기만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상처 때문에 안고 맨날 울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하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건강한 거는 울다 웃다 웃다 울다 함께 울고 웃는 성도들과 교회. 할렐루야.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결코 가십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뒷담화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가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할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드린 것처럼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는 이제 만 7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으로 보자면 유치원에서 이제 어깨에 힘주고 다닐 7살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8살 돼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공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피곤하고 때로는 힘겹고 그래도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나면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날을 가른 것이 있다면 그 날들이 무뎌지기를, 주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기를, 그래서 내 상처가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치유의 재료가 되어지고 내 고통이 누군가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 꿈을 꿔서 상처 입은 치유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위로합시다. 마음을 다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위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